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고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에 초청하실 때 제자들은 잠에 들어 있었죠. 그 상황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친히 깨워서 내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같이 깨어 기도해달라 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직접 기도 부탁하시면 그날 밤에 잠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말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그들을 깨우시면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못한,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하였던 그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지금 이제 실제로 그 시험의 일이 닥쳤을 때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사건과 연결되는 그 과정들을 같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에는 참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보내온 큰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들과 함께 왔던, 또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배신한 자 유다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의 부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 세 부류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의 보냄을 받고 온 이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우신 분을 지금 잡으러 온 장면이기도 하고, 정말 지금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창조주이신 왕이신 창조 가운데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잡으러 온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즉 죄인이 지금 재판관 앞에, 의로운 재판관을 지금 잡으러 온 매우 불의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가 그려주고 있는 건 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이 사건이 매우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시고 그리고 참된 이 땅 가운데 모든 무력과 그리고 어떤 압제와 이런 걸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칼과 몽치를 들고 지금 잡으러 왔다는 장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측면들은 유다의 악랄함입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 사람은 매우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사역이 닥쳤을 때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 이후에 자꾸 자신이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어쩌면 유다처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간파한 자가 없을, 다른 제자들은 정말 죽을까? 정말 대제사장에게 붙잡힌단 말이야? 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쩌면 유다라는 이 사람은 정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전체적인 대세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돈깨를 맡은 자로서 그 모든 흐름들을 너무나 잘 읽고 있었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을 책망한 이후에 정말 이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얼른 예수님을 파는 자로 돌변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빨리 챙기는 게 낫다라고, 어쩌면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여 달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는 것, 어쩌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가까웠을 때 어쩌면 이러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실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24장, 25장 종말의 때의 가르침,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배신자가 있을 것이고 잡아서 관원에게 넘길 것이고 제사장에게 넘길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종말에 우리 신자들이 경험할 일을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체휼하시는 모든 장면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본문은 새롭게 우리에게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신의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입니까? 긍정적으로 보이십니까? 한편으로 볼 때에는 매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정말 주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없습니다. 정말 저 대제사장에게 붙잡힐 수 없고 그들에게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진 베드로입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언뜻 볼 때에는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어리석음이 보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 뜻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즉 이 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신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정말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지금 이 장면 안에서도 자기가 나서서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끝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또 하나님 거대한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주어진 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그래도 인지산정 정말 그 제자의 된 도리로서 그걸 막아보겠다고 나서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베드로의 방법을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것. 사실 제자들이 떠나는 장면에서는 모두 사실 여기에 당혹스러움 가운데 떠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 버리고 떠난다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 무서워서, 칼과 몽치가 무서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 안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호하고 싶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라. 내가 지금 12영이나 된 천사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들을 내가 칼로 이들을 제압할 수 없을 줄 아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그 선언을 듣고 그들 스스로 당혹스러운 가운데 이게 아닌가벼 하고 지금 어쩌면 굉장히 그렇게 흩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저는 이런 장면 안에서 오늘 이 세 가지 부류의 가룟 유다,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들고 온 큰 무리,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물론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겠다고 우리가 나서는 사람이었겠지만 가룟 유다의 자리일 수 있고 제자들의 자리, 특별히 이 제자들의 자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라는 방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십자가거든요. 가장 힘이 없고 무력해 보였던 거예요. 지금 저 대제사장들 편에서 뭐냐면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많은 사람을 보내면 예수를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졌고, 또 한편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시나, 우리가 칼을 들고, 그들은 겉옷을 팔아서 사실 이 칼을 샀을 것입니다. 언제 그 베드로가 이 칼을 샀겠어요? 준비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걸로 내가 예수님 보하겠다고 그 칼 한 자루를 들고 나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크게 쓰임 받겠어라고, 어쩌면 칼 한 자루 한번 사보겠다고, 내가 칼 한 자 들고 칼춤 추면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고작 정말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뭔가 내가 만든 뭔가의 다른 방법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팔고 팔아서 내가 몰래 준비하고 있는 그 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줄 모르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줄 모르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어떤 측면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모든 삶이 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무력감 가운데, 도리어 악함 가운데 보이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 나는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그분의 진리와 상관없는 열정일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방법을 따르는 그 일 가운데 내 인생이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열정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이 십자가에는 방해가 되는 열정이었던 거예요. 칼로 십자가를 설득할 때 끊임없이 십자가는 훼손을 입었던 거예요. 복음을 힘으로 설명하려 할 때 끊임없이 복음은 확장되지 않았던 거죠. 대통령이 장로가 되면 복음이 더 확장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복음이 큰 훼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교회들이 건물의 크기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한국교회는 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던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우리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뭘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까? 어쩌면 그게 필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니 나를 믿으라, 내 길을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따른 참 열심히 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지금 이 한날도 내가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제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